반갑습니다. 쉽고 재밌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동화, 천도교 이야기입니다. 학창시절 사실은 많이 듣고 공부했던 부분이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은 역사적인 사건의 이야기보다는 동학의 수훈 최지호를 중심으로 학창시절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 합니다. 동학의 창시자, 교조 최지호 선생은 전통적인 유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유교 경전을 공부하신 분이죠. 최지호 선생님은 어린 시절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위인들의 공통점인 듯합니다. 그러나 최지호 선생은 몰락한 양반의 자식이었고 거기에 재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 서자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로 인해 과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17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살에 화재로 재산을 다 날려 결국 생업을 위해 장사를 시작합니다. 10년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 시기에 유불선, 삼교와 서학, 무속 등 다양한 사상을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지호 선생은 서양의 문물과 종교에도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평등을 주장하는 서양 종교가 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최지호 선생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도를 갈구한 지 수년 만에 하늘님, 보통 우리가 윗상자 임금 제자를 사용해 상제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상제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지호 선생은 상제님에게서 자신이 얻은 도를 천도라고 하고 자신이 받은 학을 동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모셔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지요. 최재우, 원래 이름은 최재선이었는데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구제할 제자에 어리석은 우자를 써서 재우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이런 최재우 선생에 제창된 민족 종교가 천도교이고요. 사상이 동학인 것이죠. 최재호는 시천주를 깨닫고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사교로 규정되고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41살에 참형되셨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민족 종교 형성에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 사실은 최재호 선생님이지요. 증상교의 강증산, 원불교의 박중빈도 최재우 선생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실제로 진술하기도 했었습니다. 종교의 창도일을 창시자의 생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동학, 즉 천도교는 창시자가 상제, 그러니까 하느님이죠. 로부터 도를 받은 날을 창도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천일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는데요. 4월 5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식목일과 같은 날이죠. 1860년에 최지호 선생이 상제로부터 계시를 받은 날입니다. 천도교에서 최지호 선생을 대신사라고 칭하고 포덕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데요. 최지호 선생이 용담정에서 계시를 받은 1860년을 원년, 그러니까 1년으로 삼고 있으니 2024년은 포덕 165년이 되는 것이지. 교인끼리는 서로를 동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동덕여주, 동덕여고, 동덕여대가 청교도의 미션 스쿨로 출발했던 것이지. 최지호 선생의 저서는 동경대전이 가장 중요한 책인데요. 동경이라는 말은 동양의 경전이란 뜻입니다. 이외에도 포교 가사집인 용담유사 등이 있는데요. 천도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전들이 되겠죠. 동학은 우리의 고유 사상인 경천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지호 사상의 핵심은 시천주 사상입니다. 시, 모실 시자죠. 저희들이 사극 보다 보면 내시할 때 그 시자입니다. 그러니 천주를 모신다는 뜻입니다. 천주는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할 때 하느님입니다. 그러니 천주는 곧 상제이고 곧 하느님이라고 이해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시험 보실 때 기억나십니까? 꼭 하늘님이라고 표기를 해서 제시문에서 동학을 찾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활용되기도 했었지요.
이 동화, 이 천도교에서의 하늘님은 우주 만물을 낳는 초월적 존재이며 동시에 만물의 내재합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체는 다 하늘님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평등을 잘 표현한 표현 중에는 사실은 오심즉 여심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심. 이 오자는 나오자고요. 심자는 마음 심자이니 내 마음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심. 그럴 때 여자는 너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쓰는 대표적인 지명이 여의도죠. 여의도는 너 여자의 어조사 의자에 섬도자를 씁니다. 그러니 너도 섬이냐? 라는 뜻인데요. 이런 재미있는 지명 이야기도 따로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심, 내 마음은 여심, 네 마음. 그리고 즉은 같다, 이퀄의 뜻이니까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다라는 뜻이지요. 결국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자를 빼면 내가 곧 너다, 우리는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남녀노소의 차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지. 최재호 선생은 자신의 신념인 평등을 몸소 실천한 분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여종 그 둘을 노비에서 풀어주고 한 명은 수양딸로, 한 명은 자신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럼 평등을 주장하면 당연히 신분제는요? 찬성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남녀노소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나 혹시 여기 수험생이 계시다면 조심할 자리가 한 자리 있습니다. 유교 사상의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유교의 인륜의 가치,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는 인정합니다. 최재호 선생도 유교를 공부하신 유학자로서 공자 유교 사상을 긍정적으로 보신 건 맞지요. 그러니 부모에 대한 효, 친구 간의 신의와 같은 유교 사상의 가치관은 수용을 하지만 성리학적인 계급 질서, 즉 그 당시 신분 질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천도교 측에서는 유불도와 전혀 관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학창시절 교육 과정에서 동학은 우리의 고유 사상인 경천 사상을 근간으로 유불도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사상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재호 선생에 따르면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가 합일된 것으로 도인 것은 같으나 이치는 다르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도는 원래 유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우리의 도는 유불선의 합일이니라. 곧 천도는 유불선이 아니로되 유불선은 천도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도는 천도인 것이고 유불도의 합이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호 선생은 유교의 윤리와 불교의 각성과 선도의 양기는 인성의 자연스러운 어떤 풍부이며 천도의 고유한 부분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동학은 유교의 윤리, 즉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륜 등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유교적인 수양도 중시할 겁니다. 그리고 불교의 각성, 그러니 불교의 깨달음도 중시 여기셨던 것이지요. 누구나 하느님을 모시고 있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깨달음을 중시 여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도의 양기, 그러니까 길을 기르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길을 기르는 수양법을 중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동학은 민족 고유 사상인 경천을 기본으로 하면서 유불도 사상을 융합하여 형성된 민족 종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동학에서 강조했던 대표적인 수양법이 수심정기인데요. 마음을 지키고 길을 바르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때 수심, 마음을 지키다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가리킨다면 정기, 즉 기운 공부는 즉 몸 공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수심정기의 수양을 위해서는 성, 경, 신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보셨었는데요. 성은 정성을, 경은 공경을, 신은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성은 천주를 믿고 참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경은 하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을 잠시라도 늦추지 않는 것으로서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옳은 말을 취하고 그릇된 말을 버리되
마음을 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엔 최시영과 손병희 선생을 통해 천독의 형성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